1절에서 6장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보면 이제 시작이 쭉 나와 있죠. 이제 드디어 요셉 지파의 분배입니다. 요셉 지파의 분배. 그래서 형이 므낫셋인데 먼저 에브라임이 분깃을 받습니다. 야곱이 축복해 주신 대로 그렇게 땅을 얻게 되었죠. 자, 이 과정을 보면 어제 이제 유다의 순서가 먼저이고 유다가 제일 먼저고, 또 북쪽은 에브라임 므낫셋인데 원래 이제 두 지파인데 원래 요셉 지파 하나잖아요. 근데 두 지파로 나눠져 두 몫을 받을 때 동생 에브라임이 먼저 우선권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어지는 맥을 갖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또 그런 배경을 미리 이렇게 심어 두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땅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 핵심이 그래. 유다 지파의 땅 분배와 달리 에브라임 지파의 오늘 또 그다음에 17장에 나오는 므낫셋 지파, 이렇게 요셉 지파 전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둘 다 강해요. 강한 자예요. 남유다도 강하고 북이스라엘도 강하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49장에서 요셉의 자손들을 축복할 때도 강하다, 굉장히 강력하게 뻗어나간다, 이런 충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한 민족이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근데 유다와 다른 것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 강한데 별로 기분 좋지 않게 강하다 얘기를 해요. 부자가 된다, 강하다, 많다, 좋다. 근데 이렇게 약간 느낌이 좀 쎄한 느낌으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에서 불순종, 강한데 불순종,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 별로 환영하지 않아. 그런 배경이 그런 뉘앙스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특징이 그래요. 이 요셉 지파의 특징은 북이스라엘 특징 똑같습니다. 그들은 강한데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종교 생활을 하는데, 강한데 불순종하죠. 종교 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이 없는 거죠. 불순종하는데 동시에 이기적이에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우선순위예요.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행동에는 자기 자신이 다 반영되어 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가진 움직임이 없어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할 때 결판 났잖아요. 예루살렘 가기 싫으니까 예루살렘 만들면 되지. 무슨 중국 사람도 아니고 모방해버려요. 그냥 예루살렘 우린 두 군데, 그 다음에 법계 대신 금송아지를, 절기 야 농번기 바쁜데 한 달 늦춰, 날짜 바꿔버리고, 제사장 우린 더 많이 아무나 될 수 있어, 막 돈 주고 막 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하는 거야. 하나님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인간 중심으로 편하게 싹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종교죠, 종교. 자, 그런 배경에서 별로 그 강함을 인정해 주시고, 또 이 요셉 지파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굉장하게 크죠. 광범위하고 강력합니다.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경 이야기가 쭉쭉 나와요. 씁쓸합니다. 별로 기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의 이제 오늘 7장 우리 읽었던 내용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딸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서 영적으로 보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인정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고, 땅도 숫자도 무리도 별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딸들만 좀 이쁘다, 딸들만 쓸만하다, 아들놈들 하나 쓸데없다, 그 얘기입니다. 요셉 지파 전체를 얘기 아니고 므낫셋 또 에브라임 다 쓸데없다 이것도 말이야. 그 딸들은 강하다, 아들들은 다 찌질인데 딸들은 강하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강한가? 믿음이죠. 믿음에 서 있다.
땅을 정복자의 마음으로 서 있더라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느냐면 축복의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 이름도 요셉이라고 짓고 싶은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사람. 근데 뭘 볼 수 있냐면 축복의 사람이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인데 이기주의에 빠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유다 가문하고 얼마나 달라지는가. 둘 다 강해요. 악하고 못돼서가 아니라 강한데 복을 주셨는데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기적이면 어떻게 되는가? 비참해진다. 그리고 기업을 이을 자는 딸들한테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강함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강함은 지 혼자 강함이 아니에요. 다 나밖에 강한 자가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것은 은혜라는 거고 그 요셉의 강함, 유다의 강함도 하나님이 주신 거, 이스라엘의 강함도 이스라엘 승리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일 중앙에 성막이 있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성막의 깊은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잖아요.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계셔야 돼.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이긴다. 그리고 승리한다.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열매가 된다. 결국 그겁니다. 자, 이 요셉 지파의 특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신기하죠. 야, 가나안을 정복하러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부터 아이성 전부 중앙을 뚫고 갔던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해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우리 동네에 제일 잘 살아. 제일 잘 살아. 부모가 짱이야. 그 완전 금수저야. 근데 얘는 뽑기도 잘해. 뽑으면 또 항상 제일 좋은 거 1등. 뭐 실력 좋은 거 교육 잘 받아서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뽑는 거 있잖아요. 우연히 던지는데 맞는 거 막 이런 거. 화가 나죠 막.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땅 옥토예요. 옥토. 가나안 땅 원래 얘기했을 때 그 자리를 얘기하고. 그냥 여기는 물만 있으면 옥토가 물만 뿌리면 자라는 곳이에요. 다른 데는 사막, 산악지대, 또 사막지대, 지중해 가까운 이렇게 많고 이런데 여기는 그냥 물만 뿌리고 물만 오고 그러면 오아시스도 만들 수 있고 강가의 땅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좋겠어요. 시절에 따라 과실을 맺으면 이런 땅들을 쭉 차지하는 거예요. 좋은 땅을 다 얻었다.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민족이 강하고 인정받고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중심의 땅을 차지하는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민족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케이스를 주는 거예요. 시작부터 최고의 금수저를 준다고.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형제들보다 그 형들보다 제일 막내로 태어났지만 이제 베냐민 태어나기 전이니까 제일 먼저 인정받고 막 채소고지 피우고 아주 편애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았어요. 다른 애들보다. 근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요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요셉은 형통하죠. 애굽에 가서 형통하고 총리가 돼서 형통하고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하는 사람, 민족을 형통케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대단하죠. 근데 그런 요셉이 하나님 빠지면 중심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도 본인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영적 거장 우리 기드온 봤잖아요. 기드온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300명으로 전체를 이겨버리는 대단한 장군 아니에요? 막 표적이 나타나고 양털에 막 이슬이 메이커 있고 또 반대로 되고 그건 뭐예요? 나중에 말년에 그 아들들 챙기느라고 애들 모아서 떵떵거리고 살고 금 모아가지고 이상한 에봇 하나 만들어 상징 걸어놓고 비참해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빠지는 순간 이게
보란 듯이 아무리 많은 축복, 우리가 올라가고자 하는 축복의 자리에 가도 하나님 빠지면 추락한다. 솔로몬이 그랬죠. 그런 금수저의 모든 지혜와 능력, 영역 다 가졌어요. 그렇잖아요. 시작부터 하나님 만나고 막 인사로 지혜를 쏟아주고 육신적으로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해요. 뭐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성전 짓고 또 왕궁 지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재산, 돈도 다 준비해 놨지. 다윗이 다 예배해 놨어요. 식양도 줬지. 그냥 짓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솔로몬도 하나님 빠지니까 제일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되더라. 나중에 비참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시작부터 여리고의 땅 분배 가운데 가장 많은 제일 좋은 비옥하고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 이미 그 므낫세 다음에 나오는 요셉 지파의 형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을 때는 또 반쪽 쪼개가지고 또 초라해야 되는데 반 틈이 한 지파 이상으로 10분깃을 받고 저쪽도 동쪽에도 또 이미 또 받고 땅 그림 보세요. 엄청 크죠. 두 개 합쳐놓으면 전체 절반 이상 될 것 같아요. 므낫세만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없다. 왜 하나님 없었을까? 왜 그런 모습이 보일까?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마지막 절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자, 겟셀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겟셀 주민들 나오는데, 자 이렇게 땅을 줬습니다. 여기에 힘이 있어요. 강한 족속이 에브라임 강해요. 문무를 겸비했다고, 돈도 많고 또 똑똑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땅도 비옥하고 제일 좋은 땅에 민족이 강함 그리고 이 능력 다 가졌어요. 다 가지고 제일 좋은 땅. 자, 이 정도면 거기 안에 아직 정복되지 않는 겟셀이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쳐야죠. 당연히 그 힘 갖고 시작할 때부터 딱. 여러분 새집 이사 가면 청소 안 해요? 그리고 또 창고 이상하게 전 주인이 이상한 거 싸놓고 막 망치질 하고 이렇게 갔으면 그거 다 뜯어버리죠. 그 인테리어까지 다시 하잖아요. 요즘에는. 예전에 개정 도배만 하면 살았는데 요즘은 다 하잖아요. 아니 힘도 있고 돈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집 있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 집 이사 가는데 여러분 돈이 많아요. 그러면 도배 장판만 할 거예요? 그냥 다 요즘에는 새 아파트 입주해도 그 회사에서 모델하우스에 해놓은 그 기본 옵션도 싹 다 갈더만 어떤 분은 에어컨까지 다 갈아버려야 돼요. 싹 다 갈아 내 스타일로 해야 돼. 다 뜯어버려요. 아니 새 아파트 입주인데도 다 뜯어버리더라고. 이런 분이 있어요.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있는데. 근데 다 좋은 땅에 제일 큰 힘에 능력에 용감함 다 가지고 있는데 겟셀 자기 지역에 거기 정복되지 않는 땅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둬요. 여기에 무슨 냄새가 나죠? 아간 냄새. 벌써 이렇게 흐려진 거예요. 한 45년 지나면서 흐려진 거라고. 흐려졌어요. 시작은 어땠어요? 진멸하라. 그래서 절대로 진멸했어야 됩니다. 근데 좋은 거 챙기고 옷 두벌 챙기고 막 이런 거 똑같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또 안 해. 어정쩡해서 힘겨워서 지쳤는데요. 하겠습니다. 근데 내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는 게 아니고 쟤들은 그냥 밥이야. 훅 불면 꺼진 촛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없앨 수 있으니까 그냥 두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괜히 저거 쫓아내고 죽이고 피 묻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개간해야 되고 힘들지 않냐. 두고 부려먹자. 어떤 놈이 얘기했는지 이게 뭐지? 부려먹자. 그러니까 오케이. 벌써 AI야. 말하면 달려와서 이거 해줘. 그럼 해주고 부려먹자. 그래가지고 노역하는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게셀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않아요. 일부러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의 냄새예요. 아간의 냄새. 그러니까 걸리면 뭐라 그래? 사울과 같은 얘기를 하겠죠. 이거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에 바꿔서 헌금하려고 아직 안 죽이고 가지고 있었다. 막 이런 거. 이렇게. 나중에 사울 왕이 그렇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더니 진멸하지 않는 그 냄새가 여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싫은 거 이런 거. 그렇죠? 사람의 가성비는 하나님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 싫어하는 냄새뿐이에요. 불신입니다. 가성비로 움직이면 바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성비로 움직이는 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정보력이죠. 내 믿음은 꽝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 따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성비가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건 당연히 내 유익과 나의 누림을 위해 선택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이 돼 곱빼기로 먹을까 일반으로 먹을까. 그건 기도하고 있으면 바보죠. 바보. 그건 순종의 영역이 아니라고. 누림이라고. 믿음으로 자유케 누리라고 주신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몫을 박아놓은 게 있어요. 절대적인 거. 그건 가성비가 들어가면 초치는 거라고. 부정이 들어가는 거. 망하는 거고 불신이라고. 그건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거예요. 끝까지 끝날까지 순종해야 될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지는데 참 재밌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을 발휘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시작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어야 내가 믿는 거죠. 그죠? 아니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으니까 아멘 해서 그 다음부터 내가 믿게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믿음을 발휘한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의지이고 그것은 결단이고 의욕이고 그런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과 달랐던 것은 용맹하고 열심히 사울 아버지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을 듣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뛰어든 게 아니라 이 요나단이 군사를 끌고 가가지고 블레셋을 첩벌해요. 선제 공격에서 그냥 첩벌해요. 기습 공격에서 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이 야 요놈들 봐라 우리를 쳤다 그랬더니 온 블레셋 지역에 5성읍에서 떼거지처럼 몰려와요. 큰일 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대규모로 이제 블레셋이 본때를 보여주자. 이것들이 우리를 쳤다 하고 벌집을 소위 말해서 애가 3살짜리 애가 막대기 들고 가가지고 말벌집을 친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벌떼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감당이 안 될 만큼. 어른도 이 정도 위험하잖아요. 대규모의 블레셋이 몰려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렸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흩어졌다, 굴 속에 숨었다, 숲 속에 바위 틈에 어떤 사람 웅덩이를 파고 들어갔다. 이렇게 다 숨어버렸어. 온 백성이 벌벌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블레셋은 어떻게 몰려왔냐면 병거가 3만 병거. 말에다 이렇게 번개 탄 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어마어마합니다. 나머지 군대는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그래서 그냥 벌집을 제대로 건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3천 명이 있습니다. 3천 명. 사울 왕이 2천 명 데리고 왔고 요나단이 1,000명. 그래가지고 3천 명인데 이 군대를 보고 다 도망가고 숨어서 600명 남았어요. 600명. 그러니까 기드온 같으면 야 300 더 가. 300이면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드온이 아니었다는 사울이었다는. 사울이 어떻게 해? 사울 왕이 불안하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나머지 이 600명도 곧 흩어질 참이에요. 흩어질 참. 왕 혼자 남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600명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서둘러서 야 번제 드리자. 하나님 믿자. 해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라도 붙잡아 보려고.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 힘을 의지해서 붙잡아 보려고.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물어봐야죠. 엎드리지 않잖아요. 이 엎드림은 그 엎드림이 아니죠. 딱 번제를 드리고 났는데 그때 사무엘이 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핑계를, 번제 드린 핑계를,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사무엘이 얼마나 오기 싫었으면 또 상황이 얼마나 그래서 늦었겠어요. 그걸 보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디 될수록 내가 원하는 게 더디 될수록 믿음 다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될수록, 내가 원했던 대로 일이 안 될수록, 그리고 그날이 막 안 돼, 저만치가 그럴수록, 실망될수록, 무너질수록, 당할수록, 억울할수록 진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가짜는 가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통해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이 있겠느냐, 믿음을 보시겠느냐, 보여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도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예배, 하나님 이용하겠다 그런 거죠. 우리가 정한 날이 정말 오지 않았다면 뭐 해야 됩니까? 더디된다면, 내가 믿는 믿음이 늦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믿고 기다려야죠.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고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3,000명도 버겁다. 3,000명이 바다같이 많은, 모래 같은 많은 그 숫자를 보고 도망갔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질만 하죠. 병거가 3만인데, 병거만 3만인데 웬만한 나라를 다 쓸어버릴 만큼의 군사력이에요. 병거만 3만. 말 타고 있는 말, 기마병만 6천인데, 꽃갱이, 낫 이런 거 들고, 지금 블레셋은 이 당시에 철기군입니다. 지중해 문학을 가져와서는 철기군이에요. 이스라엘은 철기 무장이 안 돼요. 장군하고 몇몇 외에는 칼이 없어요. 다 농기고 뭐 이런 무기라고. 이 싸움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벌벌 떨고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처음부터 시작해야죠.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어떻게 요단을 건넜는가,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나왔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날이 될수록 기다려야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들은 공동체라고요. 공동체의 기다림은 질서예요, 질서. 반드시 사무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껴버리고 내가 직통 계시다, 그런 거에 다 신비주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 혼자서 내가 듣고 내가 간다. 안 들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꿈에 봤다고 안 움직인다고. 예전에 어딥니까? 안동인가? 거기 마목사님이라고. 그 마목사님이 간증하는 거 너무 웃기더라고요. 개척을 해가지고 성도가 안 오고 막 전도를 외치고 해도 성도가 안 오는데 한 분이 왔어요. 한 분이 왔는데 여자분인데, 아니 예배만 시작하면 뭐 방언도 아니고 막 예배 중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 조용히 좀 하시라고 그래. 계속하고 계속 막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는 또 왜 남자가 같이 와요. 왜 누군가 했더니 설교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했더니, 이 여자가 내 아내인데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목사가 설교한다고, 그 남편이 깡패 와가지고 우리 아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니 내려와라, 끌고 내려오더래요. 그런 일도 있어요. 별일이 다 있어요, 정말.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다고, 이렇게 저렇게. 그 에피소드고 이제 재미가 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듣고 본다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 삶 본인이 책임지지만 공동체의 삶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기다려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까지 기다려야, 더디 될수록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빼고 직통 계시 큰일 납니다. 예수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질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신비주의는 그런 질서가 없죠. 능력, 뭐 쇼를 보여주고 자기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남녀의 사랑도 나 혼자 너 사랑, 내가 너 사랑해, 뭐 그거 하나 가지고 막 덤벼들면 폭력적이고 막 강압적,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힘이 많아도 미녀와 야수 보세요. 쩔쩔 매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주는 거라고. 내 마음 표현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부터 인정해주고 바라봐주는 것부터가 사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해드린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하나님 질서를 기다리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고 눈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나 혼자 남게 될지라. 사울이 위대하면 여기 있을 수 있었어요. 백성이 600명이 남았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혼자 둘은 남았겠죠. 요나단은 그래도 쓸만한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성경에 또 새로운 스토리가 생겨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 두 부자가 세상을 이겼도다. 엄청난 스토리가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칼만 들고 딱 바보처럼 서 있으면 다 이겼을 거야. 하나님만 바라고. 나중에 다윗도 와야 되니까 다윗 올 때까지 안 죽는다고. 절대 안 죽어요. 스토리상 다윗이 오고 올 때까지 아무리 사울이 악해도 안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둘이 부딪히면 다 살아요. 대적이 무너지겠죠. 역사는 그렇게 쓰여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죽는다는 거, 사명이 있으면 절대 안 죽는다는 걸 알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핑계합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챙기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건 신앙심이 절대 아닙니다. 갑자기 백성들의 흩어짐이 보이니까 또 날짜가 계속 왜 안 될까? 사무엘은 왜 없을까? 왜 안 올까? 엄청난 규모의 블레셋 군대가 보이니까 점점 하나님이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팩트, 사실들은 흐려지기 시작하고 백성들의 흩어짐만 예상되고 이게 이런 망상이 오는 게 흩어질 것이다. 우리는 질 것이다. 여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망상이 막 예언이 그때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내 고객이 없어진 것들이 막 보인다고. 내 수입이 떨어지는 것이 막 예상된다고. 날 도와줄 만한 동업자가 없구나 이렇게 한탄스럽다고. 내 경쟁자들은 이렇게 떼거지로 많아졌구나 이런 게 보인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 왕은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을 놓친 게 아닙니다. 없었다. 이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불행.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왕이 있도다. 그렇게 원했잖아. 왕을. 그 왕의 자리에 사울이 단단히 서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사울은 그 마음 중심에 또 하나님이 단단히 계셔야만 합니다. 자기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왕은 지 마음대로 하는 뜻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법을 정해놓고 법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법대로 지키겠냐고요. 법은 법이고 나는 나야. 그러면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반드시 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또 자기 삶에 중심이 없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다윗이 어디다 그러면 거기 쫓아다니고 어디 있다 그러면 거리 쫓아다니고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중심 없이 사는 놈. 백성들도 결국 중심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힘이 없어서 거할 처소가 땅이 없어서 방황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주면 방황이 안 될 것 같잖아요. 땅을 주면 또 땅을 줘도 방황을 해요. 오랫동안 노숙하신 분들은 상체에 또는 정신적인 또는 의지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추울 때 좋은 시설해서 오시라고 해도야 안 가요. 너무 추울 때는 와서 밥 주고 옷 입고 그러면 다 갈아 신고 옷 헌어 놔두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사라져요. 밖으로 나가요 또. 그게 제일 어렵대요. 그래서 그나마 사회제도가 아니라 목사님들은 이런 사역하신 분들이 계속 밥 주면서 기도해주고 또 재워주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 1년, 2년 지나면서 거기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똑같아. 그 사람들은 우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다 망한다.
말씀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 말씀 속에 분명히 자기 자신이 서 있어야 된다. 우리 속에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인생은요, 중심으로 증명해내는 삶이에요. 그 상황 얘기하지 마세요. 막 이러네, 누가 날 돕지 않네, 일은 어렵네, 큰 산이 왔네, 블레셋이 많네, 나는 아프네, 뭐 이런 건 말하지 마세요. 뭘 얘기해야 돼요? 인생은 거기에 승부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걸 해줘도 안 돼요. 지금 내가 안 되는 사람은 그거 해줘도 안 된다니까. 지금 내 안에 중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있으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그런 살 만큼 살았잖아. 지금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기억해 보세요. 늘 원망하고 불편한 사람들은 어려워서 힘들어서 불평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형편이 좀 좋아지면 고쳐지던가요? 똑같아요. 손에 칼자루가 없을 때는 없다고 막 억울하다 그러고, 손에 쥐면 이제 이길 것 같잖아요. 당당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똑같이 비굴해요. 비굴하게 행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에브람 지파의 불순종의 모습을 결국 사울왕 그대로 가져가는, 중심이 오직 자기 자신인 사람, 하나님이 아닌 사람, 이 겟셀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겟셀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는데, 힘도 있는데, 돈도 있는데, 물질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 못한 게 아니라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 힘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힘이 없었다. 그렇게 쳐주자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혹시 그렇게라도 쳐주자고, 조금 쳐주자고. 근데 지금은 힘이 있잖아요. 이제 제일 좋은 땅을 차지했잖아요. 강해졌잖아요.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데 이건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이걸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그냥 하나님 명령했는데 왜 안 했느냐. 너무너무 저는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한 놈아, 그러지 않고 이 게으른 놈아, 네가 믿음으로 불신했구나. 네가 믿음으로 뛰어들면 내가 도왔을거늘. 너는 내 약속 의지하지 않았다. 이 선에서 끝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힘도 있고 능력도 다 있는데 일부러 안 했다고. 일부러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한 놈이죠. 아주 악한 놈이다. 악하고 못된 종이다. 힘이 생겨도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힘 없어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힘 생겨도 불순종합니다. 조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에 의해서 가려질 뿐이고 덮어질 뿐이지 본질은 항상 똑같아요. 원래 불순종은 끝까지 불순종이고, 갈아지는 끝까지 갈아지고, 알곡은 끝까지 알곡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성경 영적 거장들은 형통할 때만 영적 거장이었나요? 아니죠. 내침당하고 버림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바닥기는 삶을 가다도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요. 그러니까 높은 데 올려놔도 그 자리 지키는 거라고. 중심이 있으니까. 없을 때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순종하고, 있을 때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을 때도 순종해요. 똑같아요. 불순종도 마찬가지고. 자꾸 핑계하고 자기식으로 둘러대고, 이건 사울의 냄새가 나요. 사울의 냄새, 사울왕의 냄새, 중심이 없는 냄새. 중심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냄새가 나오겠죠. 인간적 냄새. 원래 여호수아서 지금 이제 10장에 가보면, 10장의 33절에 보면 이 겟셀 왕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때 이미 겟셀 왕이 참전을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 라기스뿐만 아니라 겟셀 사람들, 겟셀 왕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미 이겼어요. 그러면 아니 원하지도 않은, 이 생각지도 않았던 겟셀 왕이 참전해가지고 싸움을 걸어와서 그들을 다 죽였으니까, 겟셀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을 다 죽였으니까 정복이 쉬운 거죠. 그러면 그 겟셀 성읍까지 가서 다 차지했어야 되죠. 안 한 거예요. 야, 그냥 앞만 보고 가자 하고 계속 그 땅을 정복할 때 그렇게 갔다고.
그때 완전히 겟셀랑 호람과 군대를 죽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성읍까지 차지해야 되는데 성읍을 그냥 두고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죽인 걸로 끝내고 그냥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읍을 가서 차지하면 너무 쉽잖아요. 다 이겼으니까. 근데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았어요. 진멸하기 싫은 거예요. 다 이겨놓고 땅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기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다시 시간을 벌고 나니까 이 겟셋 사람들, 흩어져 있던 사람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서 다시 그 땅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 진을 치기 시작하니 더 안 뺏기려고 나름대로 보강을 했겠죠. 더 강해져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불순종인데 쫓아내지 아니하면 이 세력은 더 강해집니다. 그럴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암세포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암세포도 그냥 자라는 것보다 항암 치료를 하면 얘네들 또 강해진대. 급속도로 같이 강해져. 살라고. 모든 게 그러지 않아요. 전쟁이다 싶으면 서로가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왜 불순종했는가? 왜 그러냐? 동계산 되니까. 죽이고 진멸하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통제가 되고 지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없애면 되니까. 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겟셀에 가나안 사람을 그대로 두면서 종으로 삼자, 노역을 삼키자, 곡물을 얻어먹자. 이 가성비 짱이다. 이거 아주 꿀 빨자. 그런 거죠. 꿀을 빨자. 그런 거 아니에요. 점령을 안 한 것입니다. 돈 계산되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냐면 솔로몬 때까지 가요. 사사기 끝나고 다윗 끝나고 솔로몬 때까지 이 문제가 계속 점령하지 않고 곡물 잘 바치니까 받아 먹으면서 계속 유지해 가다가 얘네들도 점점 강해지네. 골치 아픈 거예요. 점점. 블레셋도 골치 아프고 이쪽도 골치 아프고 다윗의 왕조가 강력해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도 강력했어요. 근데도 그냥 놔둬, 건들지 마. 솔로몬 때까지 가 이게. 근데 솔로몬이 때 와서 이제 완전히 정복이 되는데 이것도 진짜 웃겨요. 웃기는 짬뽕입니다. 진짜 웃기는 짬.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아차 이걸 안 했구나. 야 모이라 우리가 다시 정복하자. 솔로몬이 깨달은 게 아니고 솔로몬이 장가를 많이 갔잖아요. 정략 결혼을 하니까 장가를 많이 갔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다 딸을 보내가지고. 근데 그 나라 중에 애굽의 그 당대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세계 패권 국가가 애굽이거든요. 애굽의 바로가 바로의 딸을 시집 보내면서 선물로 뭐 해줄까? 그래서 겟셀.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군대를 몰고 와갖고 한 방에 쳐버려요. 한 방에 다 쳐가지고 결혼시키는 딸에게 선물로 지참금 비슷하게 선물로 우리 딸 보내니 잘 받아라 하면서 겟셀 땅도 넘겨줘요. 그러니까 웃기죠. 이스라엘이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끝까지 그것이 늘 지켜왔던 게 안 지켜도 되는 줄 알고 다윗 시대까지 넘어가서 솔로몬까지 가니까 솔로몬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직 답답하니까 그거 놔두면 안 되니까 그냥 이방 민족 왕이 와서 다 쳐가지고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그냥 가져 하고 줬다고. 아니 무슨 얘기냐면 하도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남녀 호랭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땅을 사가지고 다 무당 몰아내고 그 다음에 교회 하세요 하고 헌신하고 갔다니까. 그런 거라니까. 얻어먹을 게 있지. 남녀 호랭교회 사람들이 와서 여기 있는 무당들 그런 집들 다 재개발해가지고 교회 지어주고 예배 잘 드리세요 하고 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혼 많이 해갖고 엄청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온갖 잡신 이방신들 다 와가지고 난리를 쳐놨잖아요. 지금 왕궁이 아주 그런 부닥거리 장소가 됐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결혼해가지고 잘한 게 딱 하나 그거예요. 장가 잘 가가지고 그거 하나 겟셀 해결해 주는 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직 징글징글 말을 안 들면 끌어내리기 뭐 할 때 한 번 더 기회 줄 때 진짜 안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엄마가 그러잖아요. 해도 말 안 듣고 그러면 뭐 족보에 판다 그러진 않잖아요. 하다 죽어도 안 되면 이 먹어 그러면서 갖다 주고 가잖아. 그냥 말 안 들으면 밥 안 먹는다 그러면 주고 가잖아요. 결국.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열왕기상 9장 15절, 16절, 17절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전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겟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애굽 왕이 와서 가나안 사람 다 진멸해 주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벳오론을 건축했다. 솔로몬 가서 건축만 했어. 하나님의 겟셀을 허락하셨으면 진멸하고, 힘이 없을 때는 핑계가 됐다 그러지만 힘이 있을 때는 쳐야죠. 진멸해야죠. 그걸 안 하니까 사사기 내내 골칫거리가 됩니다. 골칫거리, 가시라고 그랬어. 가시와 같았다 그랬어. 안 하면 세력이 커진다고. 지금은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담배 그런 거 아니에요? 담배 끊어야지. 나는 결심하나 끊어. 괜찮아. 골치 아니야. 결심하나 끊어. 술? 따라 마음만 먹으나 그냥 어쩔 수 없이 친구 만나서 한잔 하는 게 나 끊을 수 있어? 그럼 그건 말도 하지 마. 할 수 있대. 해봐. 안 된다고. 고통스럽다고. 나중에는 지금 이길 것 같죠? 못 이겨요. 자기 자신도 이길 것 같죠? 자기 자신 못 이겨요. 그렇게 두면 사사기 넘어가면 가시가 된다고. 품으려면 찔른다고. 그러다가 그냥 그런 줄 알고 내버려 둬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바보가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주님 와서 그냥 싹 쳐버리고, 그리고 얘다 그냥 가져라. 그때 와서 건축하고 짓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남이 와서 다 해주고 주는 거? 개꿀이라고 그래. 개꿀. 가성비로는 개꿀. 꼭 먹고 알 먹고 개꿀. 영적으로 보면 이 창피한 놈아, 이 부끄러운 놈아,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힘 줘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10절에서도 겟셀을 자기 종으로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개꿀이에요. 꿀 빠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최소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자기들이 본래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고, 종살이 고통을 안다고, 채찍의 맛을 안다고, 노역의 고통을 아는 거라고. 종 살았던 사람들이 좋아지니까 남을 종 부려 먹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렇죠. 딴 사람은 그래도 자기들은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종을 삼으면 안 되죠. 종살했던 사람이. 아니 세상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다리가 부러지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그 말도 사냥감이 되고 동물에 놔두고 가면, 그러니까 정말 애지중지한 말도 총을 쏴서 죽이고 가잖아요. 주인이 걔를 위해서 한다고. 고통이라도 안 주려고 이왕 죽을 거 내버려 두고 자연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맹수가 와서 뜯어 먹으면 고통 속에 죽어갈 거야. 근데 그 고통을 알면 고통은 안 줘야죠. 진멸해라 그럼 진멸해야죠 하는 뜻에 맡기고. 근데 종 부려 먹어요. 가성비라고 해서 종을 부려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그네였기 때문에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본향이 있잖아요. 우리는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만나진 나그네들을 선하게 대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악한 자였어요. 하나님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나그네였어요. 나그네를 선대해야 돼요. 우리가 종이었어요. 종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죠. 근데 종 되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종 삼았어요. 해방시키기 아니라 종을 또 삼아버렸네. 똑같은 일을 했다.
그러면 공식이 적용되죠. 애굽 사람들처럼 너도 박살나 10가지 권능으로 네가 박살날 거다. 막 피로 변하고 메뚜기 올 거고 그 뻔한 거예요. 남 학대하고 자기가 종이었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똑같이 그렇더라. 므낫셋 마찬가지 17장 넘어가면 똑같이 행동합니다. 12절 13절 보면 똑같아요. 참고로 보십시다. 12절 13절도 그러나 므낫셋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진짜 기가 막히죠. 그죠? 똑같아요. 오늘 에브람 이야기나 내일 므낫셋 이야기나 똑같이 이 두 지파가 암모라네요. 이 형제가 똑같아요. 암모라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족속이 이번에는 결심하고 거주했대요. 저항하겠다는 거죠. 견고해지겠다. 암덩어리처럼 강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공식이에요. 지금 요셉 지파니까 형 아우가 농심이에요. 그냥 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둘 다 뭐예요? 일부러 이익을 위해서 가성비로 제껴버리고 안 하고 그러니까 결과로 그들은 강해지는 거예요. 지들끼리 강해지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고 나중에는 우리를 저항하기 시작한다. 진멸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성은 결국 우리에게 가시가 됩니다. 결심하고 땅에 거주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과거에 내 안에 남아있는 상처의 자리, 느낌 그냥 용서하고 지워가야 돼요. 왜? 앞으로 가야 될 시간이 너무 귀한데 그 귀한 것에 그 근심 가지고 오면 안 되죠. 끊어내야죠. 그 시그널이라도 싫은 거 아니에요? 죄는 모양이라도 싫은 거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의 기억이라도 싫은 거 아니에요? 왜 그 기억 속에 다시 들어가서 현재를 바라보냐고.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제 주님이시잖아요. 이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분배받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앞을 보시고 믿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다 흘려보내고 이제 명제 시작이죠. 마지막 한 번 더 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또 구정이 있어서 또 새해를 시작하는 진짜 시작을 해서 이번에 가족들 만나시고 할 때 가족들을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풀 건 다 풀어내고 다 용납하고 그렇지 하고 다 품어주고 그리고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다 정복해버리시고 다 몰아내시고 몰아낼 적은 눈앞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감정이죠. 느낌이죠. 우울함이죠. 이 성들을 완전히 지배해버리세요. 시그널이라도 나지 않도록 그리고 건축하세요. 그럼 오늘 보니까 주님께 기도하면 솔로몬 보세요. 이렇게 해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애굽왕 통해서라도 해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께 요구하고 맡기면 다 해결해 주세요. 다 정리하고 새로운 믿음과 또 말씀으로 출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해방시키는 능력자 또 그 부르심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종 삼고 같이 품어가면서 계속 실타래처럼 엉켜서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복잡함과 또 어지러움이 되지 않고 선명하고 깨끗하고 정미하고 분명한 믿음의 정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